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들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40년 사막을 걸었습니다. 사막 40년을 걷는다는 것은 한 군데도 정착을 하는 자리가 아닙니다. 폭염 속에서, 갈증 속에서, 추위 속에서 사나운 사막의 맹수들과 싸우며 온갖 고초를 다 겪었습니다. 가도 가도 끝없는 40년, 이 40년이라는 이 숫자는 고난의 수입니다. 늘 방황하는 인생,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우리 모습입니다. 지금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사람들에게 꿈을 주셨습니다. 가나안이란 땅을 주시겠다고 했습니다. 그 가나안 땅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기름진 땅이라 했습니다. 은혜의 땅, 그 땅을 약속으로 주셨습니다. 이제 이 사람들은 40년 광야를 지나서 바로 가나안 땅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가나안 땅을 들어가려고 했더니 마지막 관문에 하나 남아 있습니다. 장애물이 요단강이라는 강이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요단강이 주제가 되겠습니다. 이 요단강 앞에 서 있는 이스라엘 민족들 앞에 하나님께서는 이제 가나안 땅을 들어가기 전에 두 가지를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기도하라고 하시지 않았습니다. 기도가 아니라 행동으로 보여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말씀하시는 내용을 보게 되면 여호수아 3장 8절에 다음 같은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언약궤를 맨 제사장이 요단 가운데로 들어서라 말씀합니다. 요단 강으로 들어가라고 말씀합니다. 이때 요단 강물은 범람하고 있었습니다. 이때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요단 강으로 들어갈 때 요단 강은 갈라집니다. 그리고 순식간에 마른 땅이 되었습니다.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성경이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 4장 9절에 하시는 말씀이 요단 가운데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선 곳에 12개의 돌을 세우라 말씀하셨습니다. 요단강 가운데 돌 12개를 세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12개의 돌은 잠시 후면 물에 수장되어 버립니다. 물이 다시 흘러내려갈 때 이 돌들은 물에 잠겨버린 돌들입니다. 동시에 또 한 가지를 말씀합니다. 여호수아 4장 5절 말씀을 보게 되면 다음 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이 12이라는 12 숫자는 어떤 것을 의미하냐면 이스라엘 민족을 말씀하는데 이스라엘 민족은 12지파로 형성이 되어 있었습니다. 12이라는 12 숫자는 이스라엘 민족을 상징하는 숫자입니다. 그런데 여호수아 4장 5절에 하시는 말씀이 요단강 가운데 있어 12지파를 상징하는 돌 한 개씩을 각각 어깨에 매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어깨에 맨 돌을 가져다가 가나안 땅을 바로 밟는 그 자리에 성경 말씀은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 4장 20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길갈이라는 곳에 12개 돌을 세우라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돌은 요단강 가운데에다가 12개 돌을 세우고 그리고 요단강에서 건져낸 12개 돌은 이제 가나안 땅을 들어갈 때 길갈이라는 곳에 12개 돌을 세우고 두 사건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말씀하고 있을까요? 이때가 역사 연대를 소개하겠습니다. 막연한 이야기가 아니고 BC 1410년이었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 1410년 전에 이 사건이 일어난 것을 성경에 기록하고 있고 그리고 고대 역사가 특히 유대 역사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경은 왜 이 사건을 기록하고 있을까요? 하나님께서는 40년 고난의 시간이 마감되는 끝이 나는 그 자리 마지막 순간이 이것을 통과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가나안 땅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너희 인생은 고난의 시간은 이제 끝이 났고 이제 너 앞에 가나안이란 너 약속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기름진 땅을 내가 너에게 준비해 두었으니 이제 너는 이 두 가지를 지키라는 것입니다. 대단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대단히 어려운 이야기 같습니다. 그렇지가 않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계속해서 여러분에게 소개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사건이 있고 난 후에 약 1400년 후에 이 땅에 주님이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에 구약 성경밖에 없었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구약 성경만 있었습니다. 신약 성경 27권은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33세를 일기로 사역을 마치시고 성천하신 후에 제자들에 의해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사도행전 계속해서 기록되었습니다. 신약에는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사복음서에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과 부활 사건이 동시에 기록됩니다. 이 사건들은 제자들이 보고 목격한 것을 기록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는 구약 성경밖에 없었는데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에 말씀하시기를 이 성경은 내게 대하여 정언하는 것이다. 예수님에 관해서 정언하는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요단강 이 사건은 정확하게 무엇을 예표하냐면 이 땅에 오셔서 이루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예표하는 예언적인 사건입니다. 이 예언적이고 예표적인 사건이 실질적으로 예수님 오셔서 이것을 완성을 하시는 장면이 예수님께서 하신 일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말씀을 계속하겠습니다.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다음 같은 말씀이 기록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을 지나고 난 후에 이제 요단강 사건이 있고 가나안 땅에 입성하는 이 사건은 정확하게 약 1410년 후에 바로 요단강에서 똑같은 일이 일어납니다. 세례 요한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이 땅에 태어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아버지 사가랴, 그 어머니 엘리사벳 부부 사이에서 태어난 아들인데 요한이 태어나기 전에 천사가 와서 이름을 지어줬습니다. 하늘에서 이름이 내려왔습니다. 요한이라 하라. 이 사건은 누가복음 1장 5절 이하에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천사가 와서 하는 말이 이 사람은 모태부터 성령 충만 받았으며 이 사람은 술을 마시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이 사람은 구별된 사람이라 했습니다. 세례 요한이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태어난 이 사람은 어떤 일을 했습니까? 마태복음 3장 5절 말씀을 보게 되면 요단강에서 세례를 베푼 사람입니다. 세례 요한의 세례는 회개의 세례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 입에서는 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래서 세례 요한의 세례는 회개의 세례입니다. 성경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3장 5절 말씀을 보면 다음과 같이 성경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 사방에서 다 그에게로 나와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았다고 기록합니다. 이 회개 세례는 누가 받습니까? 죄 지은 사람이 이 세례를 받습니다. 죄 있는 사람이 회개합니다. 그렇다면 온갖 자범죄를 다 지은 사람들이 세례를 받을 때 물속에 완전히 잠겨버립니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완전히 잠겨집니다. 그렇다면 이 요단강 물속에는 별의별 사람들이 다 세례를 받았던 곳인데 예수님께서 그 세례 받으시기 전에 이곳에는 별별 더러운 죄가 다 수장되어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요단강은 죄로 범벅이 되었습니다. 완전히 죄로 물들어버린 이곳에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러 오셨습니다. 세례 요한이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시려 할 때 받지 못하도록 만류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세례를 받으시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요? 고린도 후서 5장 21절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님을 가르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분은, 우리 주님은 죄를 알지 못하는 분이라 했습니다. 주님은 죄가 무엇인지 모르시는 분이세요. 너무나 순결하시고 순수하고 마치 백지장 하얀 종이 같습니다. 어느 한 곳도 티 흠이 없습니다. 그런데 왜 회개 세례를 받으십니까? 죄 없으신 분이, 죄 있는 사람이 세례 받는데 주님이 세례를 받으셔서 어떻게 됩니까?
오늘 성경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3장 13절 이하의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요단강 물 속에 완전히 잠기셨습니다. 아무 죄가 없으신, 한마디로 말해서 순 백색이나 마찬가지인 주님께서 흠도 티도 없는 분이 완전히 요단강 물 속에 잠겨질 때 이 속에 무엇이 있습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죄가 그곳에 수장되어 있습니다. 죄로 범벅이 되어 있습니다. 아무 죄가 없으신 흠도 티도 없는 분이 요단강 물 속에 잠겨질 때에 수많은 요단강 물 속에 있던 더러운 죄들이 다 달라붙었습니다. 예수님 다 뒤집어 썼습니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완전히 죄로 뒤집었습니다. 주님께서 왜 세례 받으셨을까요? 그들의 더러운 죄를 다 담당하시려고. 그래서 요단강에서 나오신 후에 바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시기 시작합니다. 오늘 이 모습 속에 바로 우린 다시 1400년 전으로 올라갑니다. 예수님께서 요단강에 세례를 받으신 이 사건은 바로 예수님으로부터 약 1400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에 요단강에 12개의 돌을 물속에 세우고 훗날에 물이 다시 흘러낼 때 완전히 수장되어 버리는 이 사건은 바로 세례 사건을 예표하고 있습니다. 10이라는 숫자는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상징하는 숫자로 했습니다. 돌은 복음적으로 무엇을 말씀하고 있을까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그 가운데에서 베드로전서 2장 4절은 우리의 산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했습니다. 산돌의 말은 생명의 돌이란 말입니다. 살아있는 돌. 사도행전 4장 1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머릿돌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돌은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죽으신 이 장사되시는 이 세례 사건, 이 속에 같은 요단강에 누가 세례받았습니까? 온갖 죄인들이 같이 세례받았습니다. 그 속에 예수님도 같이 세례받으셨습니다. 이 사건을 가리켜 성경이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6장 3절 말씀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우리가 세례를 받았고, 이렇게 기록합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6장 4절은 다음 같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의 죽으심으로 합하여 세례를 받고 그와 함께 장사되었도다. 요단강 사건은 예수님과 내가 함께 죽는 자리입니다. 장사된 자리입니다. 바로 12개 돌이 물에 잠겨진 것은 수장되었습니다. 바로 그 사건이 훗날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예표적인 이 사건이 실체적으로 예수님께서 완성을 하신 사건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6장 6절에 다음 같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 세례 사건은 죽은 사건입니다. 장사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고난의 40년의 세월을 마감하면서 가나안이란 땅을, 약속의 땅을 준비하시고 내가 너에게 줄 텐데 너는 그 모습으로 건너가면 안 돼. 네가 변화되어야 돼. 그래야 내가 너한테 줄 수 있어. 이것이 첫 번째입니다. 우리는 변화되는 것을 거부합니다. 교회를 다니신 지가 몇십 년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도 변화된 것이 없습니다. 옛 모습 그대로입니다. 혈기는 그대로 살아있고 아무것도 변화된 것이 없습니다. 내 스스로가 변화되는 것을 거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변화되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가나안 새 시대를 준비하는 사람은 먼저 너 자신이 변화되어야 돼. 네가 죽어야 된다. 예수님이 왜 돌아가셨습니까? 마태복음 1장 21절은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름을 예수라라. 이는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하여. 예수님은 죄인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죽으신데 나는 안 죽습니다. 나는 거부해요. 타성해져서 교회만 왔다 갔다 합니다. 남들 볼 때 저 사람 어느 교회 장로 집사, 안수 집사, 권사 이렇게 부릅니다. 그런데 실상은
내 사람의 옛모습은 그대로 살아있습니다. 변화가 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변화되는 시대를 열어주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3장 9절에 말씀하시기를 다음 같은 말씀을 합니다.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입어라. 옛사람. 우리 옛사람은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지금까지 내가 주님 안에 나와 있으면서도 늘 슬퍼하고 괴로워하고, 그리고 과거의 아픈 상처들 잊지 못합니다. 그것을 늘 끌어안고 마치 내 허리에 그런 것들을 줄을 매달아서 끌고 다닙니다. 그러면서 스스로 자꾸 아파해요. 이제는 끊어야 되는데 내 추한 모습이 아직도 그대로 살아있습니다. 성경은 이런 상황에서는 하나님께서 무엇이든지 열어주질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성경 이 사실에 관해서 다음 같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43장 18절에서 19절에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적 일을 생각하지 말라. 그리고 하시는 전제가 뭡니까?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앞에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이전 일 기억하지 마. 옛적 일도 생각하지 마라. 어떤 아픔이 있었던 과거의 옛사람의 모습으로 살아갔을 때에 세상에 머물고 살았던 내 상황이 어떤 괴로움이 있었던, 어떤 아픔이 있었던, 어떤 추한 모습으로 살았던, 이제는 그거 다 기억하지 말고 생각도 하지 마라. 단 한 가지, 그렇게 해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할 것이야. 오늘 가나안이 축복을 너에게 줄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 삶은 가나안이라는 곳에 들어가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미지의 땅, 분명 하나님께서는 코로나 바이러스를 이제 지나고 나면 우리 각자에게 새 시대를 열어주실 것입니다. 우리 민족의 새 시대가 열릴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기대를,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나는 늘 타성해져서 옛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나와 있다는 사실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라는 위기가 찾아왔을 때 더 열심히 기도하고 더 열심히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야 되는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오히려 더 축 처져 버렸습니다. 점점 하나님의 사람이 세상 사람으로 자신도 모르게 변화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물들어져 가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아닌 사람은 진정한 한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고린도 후서 5장 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아닌 사람은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우리는 새 것 되기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우리 앞에 가나안이란 약속을, 그 땅을, 복지의 땅, 축복의 땅, 약속의 땅을 누구에게나 열어두셨는데 우리는 그 평생 그것을 가지지 못해요. 왜 그렇습니까? 요단이라는 자리를 통과하지 않기 때문에. 그것을 지나가야 하는데, 그런데 여기서 물속에 수장되는 12개들 세례 사건을 말씀한다면 물속에 수장되어 있던, 잠겨있던 이 12개 돌을 가지고 올라와서 가나안 땅에 있는 길갈에 세웠습니다. 길갈이란 말은 수치를 굴려버리다 뜻입니다. 돌을 굴리다, 이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부끄러움을 굴려버리다. 어떤 일일까요? 물에 잠겨있던, 분명 물에 잠기는 것은 세례 사건이라면, 장사된 것이라면 물 밖으로 나온 돌은 부활입니다. 내가 거듭나버렸습니다. 부활의 자리에 섰습니다. 이때에 새 시대가 열려버립니다. 그 자리부터 가나안이라는 시대가 열려지는 것은 길갈에 돌을 세웠을 때 열려지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 사건이 과연 1400년 후에 과연 이 일이, 예언이 이루어졌을까요? 길갈 땅에 12개 돌을 세워난 후에 이제 가나안 시대가 열리기 시작하는데 예수님께서 약 1400년 이후에 이 사건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 사건이 끝난 후에 약 1400년이 흐른 후에 그 당시에 그때 사건이 예수님의 예언적인 사건이요 예표적인 사건이었다면 이제는 실질적으로 주님이 성취하시는 요단강 사건이 있어야 됩니다. 그렇다면 마태복음 3장 16절에 예수님께서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고 올라오실 때에 하늘이 열렸습니다. 같이 가나안의 시대가 열려지고
예수님의 하늘이 열려지는, 이것이 바로 요단강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여호수아 4장 8절 말씀 보게 되면 12개의 돌을 택하여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택한 돌입니다. 오늘 복음적으로 뭘 말씀합니까? 12 숫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상징하는 숫자라면, 지파 12지파를 상징하는 숫자라면 택함 받은 사람들입니다. 지금 우리는 택함 받았습니다. 어떻게 택함 받았습니까?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기를 에베소서 1장 4절에 창세전에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은 택함 받았습니다. 그런데 택했는데 하나님께서 택하신 그 사건이 간단하게 그렇게 택하셨다고 말씀하실까요? 엄청난 이 택하여 이 말씀 속에는, 히브리어 원어 속에는 너무나 충격적인 놀라운 사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를 택하실 때에 단순하게 택하신 것이 아니라 엄청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혹독한 하나님 대가를 치르십니다. 이것이 택하여, 히브리어는 구약 성경, 우리 한글 성경을 가지고 있는데 원어는 히브리어로 되어 있습니다. 히브리어에 택하여 이 말은 나사입니다. 나사라는 이 단어는 어떤 단어를 가지고 있을까요? 동일하게 나사라는, 오늘 택하여 나사, 히브리어의 이 단어의 말씀을 사용하고 있는 한 군데는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사야 53장 12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죄를 담당하다. 죄를 담당하다. 담당이라는 말이 나사입니다. 무엇을 말씀합니까? 복음적으로 하나님께서는 나 한 사람 택하시기 위해서 혹독한 대가를 치르시는데 우리 주님이 죽으셨습니다. 십자가에 목숨을 던져버렸습니다. 나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담당이란 말은 죄는 내가 다 지었는데 그 죄값을 우리 주님이 대신 치르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나사입니다. 두 번째, 창세기 50장 17절에 우리의 죄를 용서하소서, 이 용서란 말이 나사입니다. 바로 12개 돌을 택하여, 이 택하사, 이 말씀이 히브리어 나사가 바로 용서라는 이 단어가 나사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죄값을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절규하시는 소리로 우리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주님은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돈으로 아니면 세상 권력으로, 세상 같은 황금 덩어리, 우주에 있는 모든 황금 덩어리를 다 모아도 갚을 길 없는, 계산할 수 없는 그런 사랑을 우리는 주님으로부터 입었습니다. 세 번째, 나사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시편 32편 5절 말씀을 보게 되면 주께서 내 죄를 사하셨나이다. 이 사하셨다는 이 말씀이 나사입니다. 사하셨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죄를 지워버립니다. 기억하지 않습니다. 나 한 사람 택하시기 위해서 주님은 그렇게 십자가에서 처절하게 고통 가운데 돌아가셨습니다. 왜 그렇게 자신을 비천하게 생각하십니까? 내 자신이 나를 초라하게 생각할 때 다른 사람이 초라하게 볼 수밖에 없습니다. 나 자신이 나를 인정하지 않는데 누가 인정하기를 원하십니까? 내 스스로 인정을 하지 않는데 그건 겸손이 아닙니다. 최소한 하나님의 자녀된 자긍심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 그렇게 사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네 번째는 무엇을 말씀합니까? 호세아 14장 2절 말씀을 보게 되면 나의 모든 불의를 제거하셨나이다. 제거하다, 이 말씀이 나사입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택함 받았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택하여 세우다, 세웠다는 이 세우다라는 의미가 어떤 의미냐면 히브리어는 쿰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쿰. 같은 쿰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 말씀이 어디냐면 창세기 23장 20절 말씀 보게 되면 확정하다, 이 말씀이 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택하셨는데 확정하셨습니다. 나를 구원하실 때 확정했습니다. 이 확정이라는 말은 어떤 경우에도 번복이 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나는 죄사함 받았습니다. 확정되어 있습니다. 나는 구원받았습니다. 확정받았습니다. 오늘 우리는 하루하루가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웃어도 정말 마음속에서 기뻐서 웃는 것이 아닙니다. 쓴 웃음을 우린 짓고 있습니다. 마음은 아픈데 오늘 성경 말씀은 이러한 우리들에게 오늘 말씀의 결론은 이렇게 매듭을 짓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나는 너를 이렇게 택했고 나는 이렇게 너를 세웠는데 이제 옛사람의 모든 모습을 벗어버리고 그 잊어버리라. 과거에 주님 앞에 나오기 전에 추한 모습들 이제는 과거에 다 흘러간, 마치 요단강 물속에 다 수장이 되고 그 물은 흘러내려가듯이 모든 내 옛사람의 모습은 다 흘러내려가며 떠내려 보내고 이제는 새롭게 준비를 해야 되는데 새로운 물은 계속 흘러내려옵니다.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에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평안을 주신다 했습니다.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 말씀하세요. 하나님 두려워요. 근심이 쉴 새 없이 파도처럼 밀려와요. 이럴 때 우리 보고 하시는 말씀이 오늘 마지막 말씀의 결론이 되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 하시는 말씀이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